요한복음 네 번째 주보에 보시면 그 말씀 선포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정언하는 정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난번에 3번 강의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내용만 알면은 요한복음 전체 다 쉽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대한 이 전제를 우리가 잘 확실하게 모르고, 여기에 이제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뒤에는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설명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본질의 핵심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3번 동안 한 말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게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원래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성경 1장에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 하나님,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으로 잉태할 때 요셉과 마리아 그 관계 속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해서 태어났는데, 요셉이 그 잉태한 걸 보고 이상히 여기서 파혼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신 자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설명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이 뭐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 어떻든 그런 관에 태어났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은 신적인 의미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신이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는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뒤에 부분은 아무 의심될 것도 없고 이해 안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쏭달쏭하면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하는 말이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의 전제에 대한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중간에 누굴 얘기하냐면 그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온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 이걸 중간중간에 얘기하죠. 세례 요한.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 그래서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예. 그렇게 이제 쭉 요한에 대한 부분도 말씀. 그래서 1장 1절 여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냐 존재부터 설명을 쭉 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는 설명하면서 거기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19절부터는 실제로 이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요한에 대해 설명하던 것이 이제 19절에는 실제 요한이 이 행한 일과 요한이 당한 사건을 실제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요한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장 앞에서 말한 걸 얘기를 보충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걸 봅시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막 이 공격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막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들에서 석청을 먹고 뭐 그냥 트롯을 입고 약대 트롯을 입고 이 광야에서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완전 원신 생활하잖아요. 예. 그래서 산골에 있으면서 뭐 운막같이 해놓고 산에 나는 거 약초 때 먹고 뭐 그렇게 하는 방송 있지요. 저는 뭐 그걸 잘 안 봅니다만 이제 꼭 세례요한이 그렇게 사는 거죠. 살면서 문명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서 문명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 어떤 놈이 저 거지 같은 희한한 놈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우리들을 막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냐 이거지. 도대체 저게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제 파견받은 사람들이 여기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겠죠. 와서 거의 현장에 왔어요. 현장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건너편 베다니 지역의 그 강변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조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서 말을 하는데 자기를 명확하게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를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를 하나님 말라기에서 약속을 하셨거든. 너는 그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너는 그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계속 아니다는 말을 계속 몇 번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구길래 세례를 주고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도대체 말을 좀 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당시에 이 주류 어떤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산헤드린 공회,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랍비나 뭐 서기관 이런 쪽에 이게 양대 어떤 그 지도층에도 양대 계벌이 이 파벌이 있는데 이 그런 파벌 양쪽에 다 보니까 희한한 놈이란 말이야. 이렇게 조사단을 보냈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보낸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나는 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이사야에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있는데 나는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다. 다르게 나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당신들이 관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하는 부분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라고 말했을까요? 자기를 말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소리에는 인격이 없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있지만 소리라는 건 인격이 아니라 소리에서 들려지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은 마이크 방송을 하잖아요. 뭐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이 있으면 방송을 하지요. 하면 우리가 마이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마이크는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죠. 거기 마이크를 방송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관심 두는 거 아니죠. 뭘 관심을 둬요? 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정보. 그러잖아요. 내일 정전된다고 하네? 그러면 정전되면 냉장고에 상할 음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이 세례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가 말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이사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말한 그 사람의 나는 전달자로서 소리하는 것. 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세례요한의 자유 고백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보냄받은 사람이다. 전달할 자다.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되죠?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읽어가면 이게 도대체 하는 말이 오가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앞에서는 1장 18절까지는 예수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했는 것이고 이제 설명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에 설명하는 핵심 내용을 지금 증명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분, 세례 요한은 그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그 사람들, 조사관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대답에 나는 아니다. 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별로 관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나는 스피커다, 스피커. 나는 전달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소리다, 소리.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뭐냐 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의.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소리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9절부터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주고 있는 거기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오가고 하고 설명을 하고 갔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이튿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튿날. 이튿날이니까 그 뭐 장소가 바뀌지 않았겠죠. 요한이 29절입니다. 29절 우리가 말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제 드디어 주인공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좀 알쏭달쏭하죠. 이 말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앞선 분이다. 왜 앞선 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선 것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신 예수님은 이분이 원래 존재 자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 먼저 계신 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자기하고 비할 수 없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31절 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또 이 반복을 해요. 31절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중요해서 내가 뭐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알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오신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에 대해서 자기도 몰랐대요.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 하면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의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6절에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 그래서 물로세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예수고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나도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와서 머리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라 뿐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나올 때 보니까 예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자기가 보니까 그가 바로 그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득권층들, 요즘 말하면 교단장들, 뭐 교단의 핵심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뭐 어디 저 시골 골짜기에 이상한 사람 나와서 막 욕하면서 사람들 떼거지같이 막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거든.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뭐가 잘못됐는 거 아닌가, 이상한 게 아닌가 조사단을 파견했는 거죠. 이 상황을 제가 이제 여러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서 이제 했을 때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 뒤에서 자기가 몰랐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것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가 오셨거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 마지막 34절에는 내가 보고, 봤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가지 메시지예요.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재밌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말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 양이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흠없는 양으로 잡아서 피를 제단에 흘리고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너희 각자 뭐 식구 수대로 양을 취해서 정월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피를 자기가 있는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하는 사자들이 나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일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6월절이잖아요. 피를 보고 용서하고 그 피를 흘린 양, 그게 우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양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할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보냄받았는데 그 일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죄값을 받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가 대신 와서 사람의 죄를 대신 자기 한 몸에 다 받아서 해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사역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예수님을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뭐죠? 예수의 신분이에요. 신분. 예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 육신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통칭을 하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가 하신 사역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설명을 기록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고 19절부터는 실제 이 두 인물 1장 1절부터 18절에 말하는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던 걸 19장부터는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앞에 한 얘기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대신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그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인데 이거 뭐냐 하면 바로 구세주, 구속주, 구원자. 이 말이 우리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제가 제일 처음 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느냐 할 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말을 듣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가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걸 이제 앞에 딱 보면 이제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메시아로서 죄를 대속하신 일을 했다.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서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앞에 1절에서 18절까지만 명확하게 알면 뒤에는 읽어가면 다 이래서 그 말을 했구나. 이래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모르면 뒤에가 계속 하는 말이 예수님 하신 말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신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여기를 알면 다 풀려가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세례요한이 한 이 말을 여러분 잘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느냐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알면 좋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걸 몰랐던 걸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나와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이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예수를 누구로 믿었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말씀 하나님으로 믿고 창조하신 주인으로 믿느냐? 너는 어떻게 믿었느냐?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질문이에요. 믿음의 숙제예요. 나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렇게 믿느냐?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느냐? 너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어린 양처럼 자기를 버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믿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믿는 건 이런 것이고 믿으면 이런 결과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로마서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그럼 내가 믿기면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서라는 말이지. 복음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로마서 말하는데 그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자이시다. 그리고 성자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는 하나님이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돼서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신 분이다. 이게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지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했는데 너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봄이나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위해서 하셨다면 너는 뭘 할 거냐? 그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재미있는 말씀으로 정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말씀에서 하는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있지? 이걸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아니면 그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계속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에게 준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하는 오늘 듣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키려고 행동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자 예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너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희생하셨다면 너는 뭘 포기할래? 하나님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래? 이렇게 말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메시지는 성경 복잡한 내용의 수많은 내용의 메시지가 딱 이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게 성경 전체 맥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맥락. 이게 성경의 공통된
이게 흐르는 일관성 있는 이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면 바로 그렇게 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다시 복귀하셨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제가 드린 오늘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믿음 안에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 그의 삶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살아 있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소리라 그랬죠.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라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여기에 반응해서 복음에 항상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재밌게 하고 뭐 세상의 철학이나 이론을 가져와서 뭐 이 성경의 어떤 사상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것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냥 설교가 재밌게 들려진다면 그 설교는 생명이 없는 설교라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니 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해야 될 삶은 어떤 것인가?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일들은 각자 다 다르죠. 약한 부분도 다 다르고 자기가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서도 건강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저 소리이며 이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며 바로 그 주인공은 예수이시고 예수가 나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며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는 이 증언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우리가 이 증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바르게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이 합당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